누군가는 말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일 뿐이라고.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오면 우리는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문득 그렇게 자문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출근하던 시간, 쏟아지는 이메일, 바쁘게 울리던 전화, 누군가를 책임지고 움직이던 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렸을 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직장에 몸담았고 후배들에게는 믿음직한 선배였으며 가정에선 늘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TV를 보며 웃지도 않았고 누구와 통화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그는 괜찮다며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겨진 시간, 그는 자주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의 명함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이제는 누구도 그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낸다는 자각은 그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걷다 문득 들어선 작은 절. 조용히 울리는 종소리에 이끌려 그는 법당 안쪽에 앉게 되었습니다. 법당 안엔 아무도 없었고 붉은 등불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머물렀습니다.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오랜만에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도 이미 인생의 새로운 걸음을 뗀 것이지요.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스님의 따뜻한 미소에 그간 억눌렸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님, 퇴직하고 나니 내가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 역할을 내려놓았을 뿐이지 사람의 존재가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 법구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가 진정한 삶을 결정짓느니라. 그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항상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과 나눈 것을 내면으로 되돌려 받을 시기입니다. 이제는 자비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절마당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발걸음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묵은 생각들이 조금씩 벗겨져 나갔습니다. 스님은 어느 날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일, 책임, 인정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남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스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했습니다. 이제 임하기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하루를 가볍게 해주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는 그날 처음 의미 있는 노년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 홀로 사는 어르신을 찾아 말벗이 되어드리는 시간.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작고 조용한 일들이
이제는 그의 하루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아이가 건넨 한마디. 할아버지, 목소리가 참 따뜻해요. 그 말에 그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한 울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무엇이 자신을 살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역할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는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삶은 나아가야 할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하느니라. 그는 그 길 위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0까지는 가족을 위해 살고 50에는 사회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60의 삶은 나를 위한 이해와 치유의 시간입니다. 삶이란 결국 자신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자비를 키워가는 여정이라는 걸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텃밭의 흙냄새를 맡으며 고요한 책상에 앉아 작은 감사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엔 항상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퇴직 후의 삶, 당신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 답이 당신의 내면에서 피어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점점 더 자주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노부부의 걸음걸이, 버스 안에서 무언가에 집중한 학생의 눈빛, 마을 앞 정류장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는 중년의 남자까지. 이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하나의 풍경이 되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삶은 멀리 있지 않구나.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건 이 모든 순간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차리는 시간에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국물 향이 오늘은 유난히 따뜻하네. 그 사소한 한마디에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이 조금 조용하고 조금 평화로운 것 같아. 그는 웃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함께 있는 것이 더 깊은 행복일 수 있다는 걸 비로소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조용한 시간을 살아냈다. 그 안에는 감사와 자비가 머물렀다. 저를 다시 찾은 어느 날 스님은 그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요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을 위해 나누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위해 돌아보는 시기를 제대로 걷고 계신 겁니다. 그는 그 말에 작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동안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생각,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심,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어떤 날은 아침 햇살이 고맙고, 어떤 날은 아내의 웃음소리에 하루가 채워지고, 어떤 날은 단 한 문장이라도 가슴에 남는 글귀가 있으면 그것으로 하루가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한 겹 더 깊은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은 무언가를 이루는 길이 아니라 그동안 지나쳐온 것들을 천천히 되새기며 자비와 평온으로 채워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영상의 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잘 살았다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살아있다고. 이 영상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잔잔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 자비의 햇살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지혜는 더욱 밝아져야 하느니라. 과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무언가를 놓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흐르는 시간을 따라 나를 비워가는 일이 가장 깊은 수행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혼자 앉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창밖에 햇살이 들이치는 방향, 작은 새가 지붕에 앉았다 날아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삶의 일부였음을 이제서야 진심으로 느낍니다. 이전에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린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뭐해? 그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하루를 고요하게 살아내는 연습을 하고 있단다. 그 말에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진짜 멋져. 그는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삶은 결국 누군가에게 오래 기억되는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그리고 하루를 감사하게 마무리하는 마음에서 진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닐까. 지금 당신의 이막 인생은 어디쯤 와 있나요?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켠에 조용히 내려앉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이막은 성공이 아니라 성찰과 회향의 시간입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괜찮아, 지금도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이 자비롭고 맑으면 그 삶은 언제나 청춘이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감사 한 줄을 적어 내려간다면 그 하루는 수행이 되고 그 삶은 자비가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 삶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